2절부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잇따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죠. 특별히 군대 이야기 막 거품 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죠. 축구하는 이야기.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고마노 유이치라는 이렇게 생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일본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그런 미드필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노 유이치라는 이 축구 선수가 2010년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떴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16강전, 일본이 이 16강전에서 파라과이와 같이 붙게 되어지는데 정말 치열하게 두 팀이 싸웠습니다. 네,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어지죠. 세 번째 키커로 이 고마노 유이치라는 선수가 대표로 나왔는데 어떤 공을 차게 되어지냐면 이런 공을 차게 되어집니다. UFO 슛. 하늘 골대를 넘어가지고 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고마노 유이치의 이 승부차기의 실패로 인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이 파라과이에 5대3으로 져서 결국 8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 축구 중계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저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대표팀은 16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파라과이를 이겨서 이제 8강에 올라가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상상만 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 고마노 유이치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신문에다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승부차기 실축 고마노, 귀국하기 무섭다. 귀국하면 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담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기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으면 마치 비웃는 것처럼 여겨지고 저 사람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귀를 쫑긋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마노 유이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공로패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축구 대표로 나가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들의 동네에서는 이 고마노 유이치한테 공로상 잘했다라고 공로상을 주니 말이 됩니까? 공로상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고마노 유이치가 실축하고 나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실패는 실패이다. 그렇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다시 한번 차보고 싶다. 여러분,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다음 next chance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실패는 실패로 남겨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다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그 유행어 가운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장우 형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닌데. 성민 형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진짜요? 아닌데.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개그이니까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라. 옛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그인데, 저 스스로 바꿔보았어요. 뭐라고 바꿔보았냐면, 실패는 실패일 뿐 낙담하지 말자. 실패는 실패일 뿐 낙담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자신감을 갖죠. 그래,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담하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말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했을 때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낙담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고, 낙담했을 때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정말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성공하고 나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합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쭐거립니다. 반대로 실패하면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서 낙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이 거대한 성을 정말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백성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바로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냐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가장 얇은 것은 약 2m 정도가 되어지고요, 두꺼운 것은 3.5m에서 4m. 이 그 성벽 위로 마차가 교차로 2대가 다녀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높으냐면 가장 낮은 것은 약 8m에서 높은 것은 9m.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층 건물 정도 되나요? 몇천 년 전에 3층 건물 정도 되는 이 성을 만들 정도의 과학 기술력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과학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정말 작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어느 정도 우리 병사를 보내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7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3절 이제 돌아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별거 되지 않습니다. 한 2,000명이나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만 보내고 백성들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내지 한 3,000명 보내십시오. 아마 여호수아가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3,000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그 정도 보내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절에 있는 말씀,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합니다. 근데 몇 사람이 죽게 되어지냐면 5절에 있는 말씀, 36명쯤 쳐 죽임을 당하였다. 3,000명이 올라가서요, 성을 공격하는데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아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죠.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Like water. 물처럼 그들의 마음이 흐느흐느하게 녹아버렸다. 물론 36명의 사람이 죽은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한 생명을 잃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 그걸 과연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6명의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물과 같이 녹아버리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청년은요,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은 끝이야, 막 깡소주 막 벌컥벌컥 하면서 내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떻게 나보고 재기하라고 라고 하면서 물처럼 녹아버린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사귀고 있던 형제가 다른 자매를 만났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은 더 이상 결혼이란 건 없어, 나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마치 물과 같이 녹아져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조그마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건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가지고 혼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같이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우리는요, 실패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망과 절망, 낙담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의 낙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여기서 슬프다는 말은 절망적인 상황을 향한 탄식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실패했지라고 하며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나의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가는 게 바른 이유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왜 저 조그만 아이성 한 2,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저 성인데 왜 우리가 졌지? 우리의 전략이 뭐가 잘못됐지? 우리 계획이 뭐가 잘못됐지? 뭐가 노출됐지라고 하며 하나하나 찾아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낙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다른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끝장, 막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살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상징적인 건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거나 해질녘에 딱 가면은요, 거기 반사되고 있는 그 구름에 쌓여있는 그 나무가, 다리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와,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금문교가 아름다운 다리로도 유명하지만 자살 다리로 유명합니다. 미국 전 지역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살 되어진 장소 가운데 1위가 어디냐면 금문교입니다. 다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가끔가다 바로 그 아래에 살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이 골든게이트를 넘어갔다 오는데, 어느 날 같은 경우에 경찰들이 다 가로막아요. 다 가로막고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은요, 1년에 한 30명씩, 40명씩, 많으면 50명씩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경찰하고 실랑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통행자들을 가로막습니다. 살려주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내 인생이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물과 같이 녹아버리는 그 순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자살을 선택할 것입니다.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물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버린 분 계십니까? 이런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실패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재미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사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왔던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아간의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15절에도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간이라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아간의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그들 안에 영적인 자만심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야,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말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야. 야, 저 조그만 아이성과 같은 성? 야, 몇 명만 가가지고 다 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성이야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새벽 예배 나오고요, 기도하러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새벽 예배 가운데 떡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니, 야, 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면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문제일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면은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나의 힘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잘못이 무엇이냐? 여리고 성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이 성 앞에 나아갈 때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인생은 어제의 인생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어 잡혀서 사로잡혀서 과거에 했었던 일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덴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찾지를 마시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주보를 살펴보았는데 그 주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8년 전에 우리 교회 168명을 보내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168명 이상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과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받았던,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아니라 경고드립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이 훔친 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도적질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함입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이 아간이 노략질한 게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탐이 나서 그것을 훔쳐갔다. 그런데 여기에 참 정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나산의 외투 한 벌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야기하면 정말 명품 옷이에요. 이 아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그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백 하나 메고 가면 몇 번째 어떤 리미테이션 에디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자매들 있죠. 모르는 것처럼 하면 싹 쳐다보고. 아간은요, 이게 뭔지 평상시부터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에르메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있나요?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됩니까? 백 하나에 10,000불이요? 내 착각보다 더 비싼데요. 백 하나에 10,000불.
만불 이상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여기까지.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지나쳐 갔는데 신한 사람 외투 한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얼굴 빨개지면 티나는 거야.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이 아간만큼은 신하의 사람 외투가 얼마나 고가이고 좋은 것이고 명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아마존 여러분 그거 한번 장바구니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보면 내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쏟아져 있고 내가 어느 곳에 더 마음이 쏟아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고.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차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에르메스 가방, 이거 지금은 다 가방이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핸드백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럽지 아니하게 꾸미기도 하고 정말 치장하기도 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 물질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물건 하나하나, 물질 하나하나, 돈 하나하나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물질 가운데 너무 많이 마음을 쏟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물질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물이 마치 마음이 내 물과 같이 녹아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 실패로 인하여, 낙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의지하여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낙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 때문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시간 갈보리산 위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1, 2절 부르신 후에 우리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